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도르트 신앙고백서 셋째 넷째 교리의 7항과 8항.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단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7항,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에 구별을 폐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더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어진 이 복음의 충만함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으로 모든 상황과 순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7번째, 8번째의 항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와 주님이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내용은 구약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복음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변질되었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 인간의 위치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시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방과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마음을 바꾸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거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지 그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들에게만 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편향된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와 열방이 당신의 소유로 삼아지는 그 영광을 꿈꾸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정하신 숫자의 완전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재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이었고 그 일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선지서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하여서 보통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열방,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모든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많은 예언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 에돔 땅, 그리고 뭐 이런 저주받은 땅 같은 데에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의 룻 같은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리고 그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저주받은 자녀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조차도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한 기구한 운명 같은 자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들을 집어넣고 참여시키세요. 여러분,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계보가 화려하고 대단한, 물론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있는 거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절대 그곳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침해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곳에 곳곳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비참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신약의 때 점점 주님의 때가 완전하게 닥쳐지는 그날로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선명해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이전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결코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나라나 개인에게 특별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게 돼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그 선자가 단순하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존재의 의미의 선민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선별되어진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인 거죠. 여기 적혀있는 이 셋째 넷째 교리의 7항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세 번째 줄의 경륜의 원인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 우리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라고 그들의 선택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 그분 스스로의 맹세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뒤에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는 허망함 가운데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불러 다시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야. 수요가 많고 그리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선별하여 주신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된 복음을 받은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감사로 여겨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가 주님 수준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들에겐 별로 그런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이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내 자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 부모님 때문에 믿은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혹은 거기서 굉장히 멀어진 이유 때문인 거죠. 대부분은 이해 없음입니다.
모태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저와 같은 목회를 하는 신학생들,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얼마나 나와 같은 존재를 건져내신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아는 사람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 저희 동기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교에 오면 공부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게 노는 거야. 1학년 때 대단하게 노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어차피 학교 목사 되는 게 자기 초점 아니니까 그냥 부모의 등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널 바쳤다 이거죠. 재단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신학교를 온 친구들인 거야.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학생들. 딱 보니까 전도사 하면 교회 일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죠. 부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너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 말 너무 잘 듣고 착하고 그리고 그 막 교회 일에 너무 헌신적이고 저런 사람이 전도사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의 길에 가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뭐 목사님의 말 절대적으로 믿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 못하잖아요.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 말이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이제 들여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 와서 한 번도 신학교에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존재에 대한 물음이 계속 다가와요. 나에 대한 연약함과 비참함을 직면할 때마다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남아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비추어질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해결해 봐야지. 저도 꼭 그런 존재였어요. 저도 부모님이 바쳤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교회 일을 했고 좋아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있는 거라곤 열심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역들도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지하교회였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꽤 큰 규모죠. 이 공간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3분의 1 정도 되는. 의자가 한 8개밖에 놓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 이런 장의자 8개 놓고 끝이었어요. 옆에 아주 작은 사무실 있고. 그 지하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정말 소망 없는 곳이었죠. 그냥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 누가 오겠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서울 우장산 쪽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 그럼 시키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서대문인데 5호선 타고 우장산까지 꽤 거리 가거든요. 새벽마다 갔어요. 항상은 아니었지만 그 새벽 예배를 늘 그렇게 잡아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가 학교 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후배들 데리고 같이 가고 막 그랬죠.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라고 하면 은혜죠. 도저히 안 올 것 같은 그곳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어른들은 안 오고 아이들이 왔어요. 초등학생들.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거기 이제 전도를 가보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안 가고 저를 보냈어요. 이제 갔죠.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찬송가 4분의 1만한 크기로 이렇게 전도지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나누어졌어요. 등굣길에. 하굣길에는 너무 많은 큰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그 물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는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상황 앞에 안 되겠는 거죠. 개척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전도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오면은 선물 줄게.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아이들이 등굣길에 친구 데려오면 하나 더 줄게. 이래가지고 막 전도지 이만큼 만들어서 아침에 열심히 뿌렸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아이들이 제 기억에 맞다면 이렇게 막 특별 전도 집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려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왔었어요.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로. 제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만나면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진짜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잖아. 너 사역 진짜 열심히 했잖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나의 삶은 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눈이 터지도록.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정말 너무 잘했다. 주님이 하셨다. 막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여기 언제 그만두나. 이 생각이 제 마음 안에 항상 있었어요. 여기 언제 그만두나.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되게 작게 받았어요. 월급을 거의 못 받다가 나중에 받게 됐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월급을 안 받는데 일이 너무 많아. 학교를 이분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신학자가 사역해야지 어디 공부하냐고. 또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학교를 그래서 많이 안 갔어요.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친구들은 사역할 거 다 하고, 교회 가는데 뭐 주말에만 교회 가고, 자기네 교회는 금요일부터 간다는 거야. 저는 그냥 풀타임도 아닌 전도사인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얻은 은혜가 참 많은데 저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지만 내 삶은 너무나 비참했고 그 은혜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열심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정말 열심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혜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와 무방하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8번째 항목에 보시면은 주님이 복음을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복음을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실하게 부르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이 진실하게, 간절하게 선포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의 마음 안에 그분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굳이 설교를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구원받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 그렇게 타락한 자에게 전적으로 진실하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복음을 듣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로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설교에 진심일 수 있는가? 그것은 겉으로만 구원을 제안하는 척하는 조롱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맞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한들, 어차피 구원 안 받기로 작정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되는 거죠? 정하지 않은 하나님 책임이다. 아주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이게 아주 확실하고 아주 맞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알미니안들의 가치나 이런 싸움들은 단순히 알미니아누스주의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고 타락한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 존재의 언제나 드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다가도 중간중간 동일한 질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때문이잖아 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문득 들어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말하는 딱 그 말과 우리의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중앙에 안 세워두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왜 한가운데 놓고 자기를 유혹하냐 이거죠. 하와 안 지어줬으면 내가 절대 죄 안 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인 뒤에 비로소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깔끔하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절대 이미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손가락을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지성의 모든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절대로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의지적으로 나를 들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별로 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이러한 책임, 이러한 교훈, 훈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선 우린 선한 쪽으로 절대 우리의 본성이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발빠르고 선을 향해서는 의지를 드리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볼 때 그렇지 하는 아무 필터링 없이 그럴싸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딱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언제나 긴장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하나님 우겨넣게 되는 거야. 자,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뜻에 선하신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이 설교되는 것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보낸 것이다. 아르미아누스주의자들은 여기 있는 7항의 내용에 있는 곳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낫고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린 특별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죠. 자, 이 말에 대해서 결코 그런가?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쁨과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못 받은 자들, 사도들이 그랬듯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과 의로움을 존중하고 그 심판에 대한 호기심으로 결코 따지거나 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새겨넣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우린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수진 장군은 구원받았냐?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나 그런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아담의 세대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에서부터 전해졌고 계속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와서 갑자기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랜 세대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들려지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과 문화와 시대와 배경이 언제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호기심으로 찾아가서는 안 돼요.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난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이런 이유로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편가름을 하거나 누가 더 복음으로 높은 자, 낮은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나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 선택 이 모든 단어들은 신자의 구원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구원이에요. 신자의 구원. 비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가장 위로가 되죠? 내가 죄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진짜 없는 나의 모습을 늘 절감하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완전히 소망이 다 끝나버린 거야. 난 안 된다. 난 구원 못 받는다.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내 주위의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보시기에 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의 모든 구원을 확정해버렸다. 전 이 말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복음학교 갔다 와서 그리고 한참 뒤에 그 말씀에 지금도 사실 농도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난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 나는 언제 이 교회 그만두나? 나는 언제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곳을 허락하셨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사역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아직 죄인 되어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저런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의 구원을 확정했어. 구원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너무 충격이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악한 저를 보면서 내가 너의 구원을 이미 완전하게 끝내버렸다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 구원은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믿어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격이나 실력이나 나를 높이거나 죄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무릎이 꿇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 감당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하나님이 값없이 인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내용 두 가지가 다 진리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타락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성에 하나님 말씀을 우겨넣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전적 타락의 내용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초청, 두 가지 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신학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성경 앞에 맞추어지는 초점을 가지는 거야. 겸손함. 내가 다 알고 이 내용에,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거. 제가 저희 학교에 굉장히 공부 잘하시던 한 선배님 계셨는데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해서 인지도가 높은 선배님이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위일체는 이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몸이 하나고 머리가 세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삼위일체는 몸이 하나고 머리가 세 개야. 그게 바로 삼위일체야.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 신학생이자 목사님이신 그분의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안 된다면 왜 안 되죠?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는 한 몸인 게 아니에요. 한 몸에 머리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예요. 우린 여기까지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동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이 도식 이외의 우리의 지성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므로 신학하는 자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내재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신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성경을 철저하게 알기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신학이라는 건 단순히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전공을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는 일, 신학이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많은 기초들을 함께 밟고 올라가는,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죠. 아주 좁은 길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의 교만함이나 완악함이 드러날 수 없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다 사실 모든 학문들이 또 그런 은총을 입고 있고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나 과학 다 알았다고. 분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분자 다 알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았다고.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물며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다 합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겸허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로 이런 내용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논리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실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진실하게 부르셨다라는 이 8항의 첫 번째 문장은, 즉 하나님이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셨다, 초청하셨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외적인 감각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 주권의 싸움을 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더 그 깊은 뿌리 안에는 사단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주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복음의 부르심, 그분의 초청을 당연히 응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 초청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받기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악인들을 대하여 돌이키라는 거야. 난 너희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우리의 논리로 접근하면 만인 구원론 가는 거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거절 때문이다 라고만 보는 입장, 굉장히 위험한 입장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그분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반대, 유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해요. 겸손하게. 그러나 자, 여기에 대해서 어쨌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말해요. 악인이 죽는 걸 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당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상 줄게. 예수님 찾으면은 뭐 돈 보따리 주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그런 상 아니죠.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은 철저하게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야. 이러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당연히 주인에게로 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다양한 본문에서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보시면 여기 이사야서부터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아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지 마라.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모든 자들을 향해 초청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초막절 행사 때 이때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세워둬요.
그러면 나무가 시간 지나면 점점 원래 버드나무가 또 물 있는 쪽에서 사는 나무잖아요. 점점점 말라가는 그 나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행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해지는, 충만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막 예식을 하는데 전혀 아무 회복이 없는 거죠. 그때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무리 앞에 주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끝없는 그리스도의 초청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부르심 앞에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안에 나오죠. 아무도 본성상 예수님을 구원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성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자꾸 오지 않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그들에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단순히 맞는 말이라서 나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야 구원을 받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겠더라고요. 천국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나의 본성이 알겠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 모든 질문들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왜 하냐면, 왜 저는 했냐면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핑계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런 질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내가 구원을 얻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맞는 말의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 앞으로는 안 나가고 싶은 거야. 내가 복음 앞으로 나가면 내 마음이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도 동시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즐거움을 절대 못 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전 여기 교회 올 때 내가 여기 교회 오면 1년에 치킨 몇 번 시켜 먹을 수 있을까? 전 그 고민 했었는데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손에서 놔야 된다는 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안락하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만큼 하면서
예수님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개척 안 하려고 했어요. 개척을 하는 건 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저에게는. 절대로 개척을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절대 저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필요한 건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고, 이건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누리기 위한. 그런데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주인 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것만큼은 내가 좀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제 삶에 덜어 있었어요. 이 영역이 완전한 주권이 주님께 넘어가야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에 그러한 다루심을 받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넘어간 부분이 얕은 부분이지만 죄에 대한 문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여전히 붙잡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음에 딱 결정을 짓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죠?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을 찾을까요? 자신의 존재적 죄인됨,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깨달은 그 사람만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이 영역만큼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좌지우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결국은 이것에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돈을 결코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는 노예가 된다. 하나의 노예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영역에서 철저하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저는 진짜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라고 확증하는 그런 자들이 와장창 자신에 대한 존재의 비참함을 경험해야 비로소 온 마음 다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진짜 택함 받은 자가 맞을까? 혹시 내가 택함 못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씨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이 일주일은 어땠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일에서부터 우리 주일에 함께 말씀 들었어요. 자기의 왕국을 완전히 주님께로 넘기고 철저하게 주의 왕국을 위하여 사는 자, 그렇게 부름받은 자.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셨습니까? 더욱 강건하게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망치로 있는 대로 주님의 왕국을 부시는 자로 여러분은 섰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저는 배우자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정말 그랬냐고. 정말 당신의 배우자는 증인이었냐고. 아무도 대답 못할 거야. 아무도. 나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 어디 갈 때 사모님 안 데리고 가요.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 모임할 때 보니까 절대로 사모님들 안 데려가요. 저희뿐이겠습니까?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죠. 왜 그렇죠?
말에 힘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이 옳은 말을 듣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고 있으면 아주 말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굳이 어렵게 살필 필요 없어요. 내 양심이 나를 속일 때 나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달렸냐고. 늘 물어보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아주 정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소망이 없죠. 비참하죠. 그런 나를 직면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딱 붙들고 야, 네가 봐도 아니잖아. 야, 네가 봐도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 너 하나님 은혜 알잖아. 너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네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알잖아. 너는 안 돼. 너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도 않나? 그냥 적당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너무 아멘이 되잖아. 아,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나라를,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의 도전을, 나 같은 게 무슨 증인이, 이런 막 비참한 자괴감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야, 너 완전 정신머리가 나갔구나. 야, 너 진짜 은혜를 악으로 갚는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정신 고쳐야지. 너 어떤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득단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는 자. 나는 그런 자들을 기뻐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 절대 안 돼요. 우리 이성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해요. 끝없는 노력을 요구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계속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지점. 나의 의지가 작동되어져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나의 행위가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 같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인 줄 너 믿으라고. 네가 그것을 믿는 게 나에게 기쁨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죠. 애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의 똑같은 실수를 하루에 3번만 저질러 보세요. 저희 둘째 아이가 요 최근에 좀 버릇이 나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자꾸 화가 나면 때리는 거예요. 형을 때리고 동생을 때리고 엄마는 못 때리니까 주먹을 쥐고 막 분노를 내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애기니까 귀엽지만 이 아이가 20살, 30살이 돼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막 분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전의 존재의 모습을 막 화를 내고 이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데 아이들이 쪼르륵 뒤에 타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어떤 이유로 하여튼 화가 나가지고 하미가 화가 나네 이러면서 이제 발로 차를 이렇게 차 앉아 있는 거기에서 에어컨 있는 거기 발로 이렇게 내려 찍은 거야. 팍 소리가 나는데 좀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하미 너! 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아주 엄하고 무섭게. 왜냐면 아까 오전 시간에 학교에서 형 때려가지고 손바닥 한 대 맞았거든. 벌써 손바닥 한 대 맞았는데 또 발이 나간 거예요. 이미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버릇 고쳐야 돼. 하민이 너!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아주 혼났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섭게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하유도 막 힘들었는지 아빠 그래서 좀 조용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로에도 덩달아서 겁내하고 하민이는 벌써 제 목소리에 이제 이 두려움이 임했죠. 그리고 다음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둘째가 셋째를 때린 거예요. 아주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부터 제가 배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우니까 얘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진 이제 납세하러 저한테 온 거예요. 아빠 하민이가 로에를 때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감기가 심해가지고 장렬하게 방 안에 전사한 상황이어서 문이 닫혀 있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에 마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자식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설거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하민이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매를 들어 때리면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참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딱 끝내고 둘이 불렀어요. 하민이 로에 앉았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로에가 먼저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민이가 계속 로에가 먼저 때렸다고. 자기는 정당방위다 이거죠. 자기 맞았고 이제 자기 이제 정당방위로 때린 건데 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러 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로에 너 오빠 왜 때렸어? 그랬더니 뭐라 해요. 오빠 때리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뭐 벌써 이제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면서 안다고. 로에는 혼나는 거라고 아빠한테. 근데 로에는 이제 오빠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혼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민이죠. 이미 손바닥 맞은 적이 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쳤고 이미 혼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줄 아니까 자기도 때려놓고 아차해서 지금 온 거예요. 하민이 너는 혼나는 걸로 끝날 수 없다고. 하민이는 이 일에 대해서 매를 맞아야 돼. 가서 매 가져오세요. 하민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를 가지러 갔어요. 자기 몸만한 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민이 매를 맞아야 된다고. 너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를 맞아야 돼요. 어디 맞을래? 했더니 막 안 맞으면 안 되냐고. 잘못했다고 막 그때부터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진짜 닭똥같이 눈물이 막 계속 떨어지는데 안 된다고. 그만 우세요. 이러면서 그만 울고 어디 맞을 거야? 매 맞아야 돼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맞게 되는 거야. 하민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민이가 고쳐줘야 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하민이가 아빠 그러면 한 대만 때릴 거냐고. 한 대만 맞는 거라고. 근데 저희는 한 대 때려도 아주 무섭게 때리거든요. 한 대를 맞으나 10대를 맞으나 어차피 세게 맞는데 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냐 짧으냐 차이지 어차피 강도는 똑같아요. 한 대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민이가 자기가 이제 가명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로에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맞겠다고. 아빠 그러면 로에가 잘못한 것도 제가 대신 맞을게요. 이런. 로에는 이미 혼난 걸로 끝났어. 너는 너의 죄만 갚으면 돼. 이러고 이제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잘 참고 그리고 손바닥을 달라 그랬죠. 하민이 손 딱 피세요. 그리고는 손바닥을 핀 하민이에게 딱 잘 보라고. 매를 딱 들어가지고 탁 쳤어요. 제 손목을. 손바닥을 잡고 들어가지고 제 손목을 탁 쳤는데 제가 보통 하민을 때리는 강도로 맞았어요. 너무 아픈 거야. 맞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잠깐 저도 움찔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민아 네가 잘못한 거지만 매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런데 아빠가 하민이 대신 맞아줬어. 하민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아빠 왜요? 아빠 하민이 사랑하니까. 아빠가 하민이 사랑해서 하민이가 맞아야 될 매를 아빠 대신 맞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 살을 하민이에게 보여주는데 하민이가 그 작은 손으로 제 팔을 딱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하민이를 안아주고 오늘까지 아주 사랑으로 잘 하루를. 물론 하민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를 계속 부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도 안 되는데 하민이가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오늘도. 그러나 주님이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당연히 나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부은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제가 이렇게 감동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아이를 절대 안 때리고 오직 내 손목만 때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잘못 저지르면 이것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 그분을 오래 참게 만드시는 자들이 주님을 또다시 바라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자들도 용서해줘라. 누가 그러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받은 사랑답게 너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열심만 있는 거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답게 그 순간 은혜를 베푸는 거야.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는 거야. 하나님,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더 거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어느 순간 거룩이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어느 순간 잘 살고 있는 나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보다 우월해져 있는 모습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소망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전부가 되기를.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주님이 나의 전부 되는 게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전부 되면 내 인생이 이제 즐거움 끝이고 아주 광야의 비참한 아굴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간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러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수준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완전한 보배 되시고 내 안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더욱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속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너무나 풍족한, 나 진짜 충분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거든요. 부유했어요, 그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풍족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은 달랐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 풍요로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막 소망과 도전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셨어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 먼 것, 벌거 벗은 것.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용어가 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자아 연민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남들이 볼 땐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자고 우리의 거룩함이 너무 부요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걸음이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우리 여전히 곤고한 자고 우리 여전히 가난한 자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멈출 수 없는 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이것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아는 자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가장 완전한 부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핸드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컴퓨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내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너 핸드폰 볼 때 옆에서 같이 보고 싶어. 내가 네 컴퓨터 할 때 네 옆에서 같이 있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너무나 기쁜 초청이고 너무나 큰 기쁨인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왕국되어 주인 되어진 자에겐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 없는 거죠. 제가 컴퓨터 하는 동안은 예수님 좀 밖에 차 좀 드시고 계세요. 밖에 계시고 제가 다 끝나고 나오면 그때 저랑 교제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보배 되심, 주인 되심이 내 모든 영역에 확정되어지는, 이게 나의 진정한 기쁨임이 여러분 안에 더욱 믿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자신에게 너무나 큰 복, 기쁨,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이 말씀에 점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직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특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니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아마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당신에게 구원자로 자신을 제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동일하게 말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교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시오 구속자이신 그분께 영혼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내어 던지는, 그분께 완전히 맡기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8항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완전한 영생과 완전한 안식을 진지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그렇게 열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찾기 원하는 행복, 기쁨, 감격,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정말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여인의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의 모든 걸려있는 문제들과 상황들을 그분이 친히 풀어가시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일부의 사람에게만 전해졌지만 그 전해진 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진 사실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진실하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진실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이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본성으로 감당되지 않는 이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정말 주님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 나를 관통하여 내 주위의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을 살리는,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또 마음껏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잠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잊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